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앞선 내용이 공동체 안을 향한 권면이었다면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우린 모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수는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경우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또한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보듯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인은 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복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복수에 대한 관념에 새로운 사고를 풀어넣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생 올가매고 있는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며 새로운 복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공동체는 용서와 용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은 다릅니다. 내 의도와 달리 박해와 어려움, 오해 등이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자들 대할 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나요? 먼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라고까지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이런 삶이 실제로 우리 삶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동안 세상에서 악을 징벌하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악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죄의 빚을 모두 갚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셨다면 우리 역시 선을 베풀며 악을 이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선을 베푸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 호구 노릇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베푸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우리가 악을 이겼다는 상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생각의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저주가 고스란히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심을 가질수록 내 내면이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은 타인도 타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또 내 안에 나를 좀먹고 있는 복수심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악의 고리를, 복수의 고리를 모두 끊으셨으니 그 진리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나를 얽매고 속이는 고리를 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심,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상황을 나의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우리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져주고 호구잡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진정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상황,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사회 시스템에 걸맞게 우리는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갚는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의 복수가 정당하냐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릴 적의 상처, 트라우마 혹은 이제까지 경험과 지식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모호할 때가 있고 때론 명확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분노를 엉뚱한 대상에 쏟게 됩니다. 보통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고통받은 대상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에게서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강한 자에게 대항할 염두는 내지 못하고 그 분노를 죄 없는 다른 이에게, 무고한 이에게 쏟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수는 정당성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수가 정당하더라도 우리는 복수를 완벽하게 해낼 실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를 향한 판결을 재판장에서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한 제도를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약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수심은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심판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수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완벽한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복수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생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원수라도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건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낯선 일을 통해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놓습니다. 첫 번째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이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한 자가 호의를 받았음에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고스란히 악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선을 베푸는 것은 선으로 악한 자를 매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선을 베푸는 것을 우리를 희생하거나 호구 잡히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수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기쁜 일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국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해서 남보다 좀 가졌다고 해서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진정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위선을 떠는 사람은 겸손한 척하지만 그 겸손을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믿기에 모든 일을 편견 없이 대하며 어떻게든 화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 세리나 창녀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셨듯이 내 주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닮아 악을 악으로서가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